11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모든 일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직장, 사업하는 거 뭐 때문에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각종 범죄, 각종 모든 것들 다 돈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도 명예도 다 그걸 가지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나면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 인간은 앞만 보고 몸부림치며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이 헌금 설교예요.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헌금 설교하면 부쩍 싫어요. 헌금 설교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담임한 지가 이제 11년째 다가오는데 헌금 설교, 11조 설교는 주일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가끔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11조에 대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잘 음미해보고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 헌금 부분 11조 설교를 바로 해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을 바른 헌금 생활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이고 역설적인 특징을 가진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요구하는 목숨까지 바칠 것을 요구해요. 온갖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왜 자꾸 교회 가보면 선교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돈 쓰고 다니는가. 또 그런데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려운데 가난한 우리 교인들부터 이렇게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하는가. 그러고 나서는 왜 또 풍성한 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믿음이 깊지 않는 초신자들 믿기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 이유는 여러 가지를 대지만은 대부분 헌금에서 넘어진 자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라는 대로 다 해보면 오히려 망하게 되겠구나 하고선 질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시험이 드는 설교, 이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기왕에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하나님이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2020 선교 비전을 이뤄 나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매듭을 질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 또 교회에 대한 봉사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육체 봉사,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육체 봉사라고 해요. 두 번째가 헌금 봉사,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헌금 봉사가 봉사의 직무라는 것이 어디냐고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바울 사도가 이 직무가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육체 봉사, 몸으로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헌금으로도 봉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헌금은 봉사의 직무예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는 전도와 선교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 일도 하나의 봉사의 직무다. 정말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육체 봉사, 헌금 봉사, 전도 및 선교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헌금 봉사를 하면 어떠한 축복이 많은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쉽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인색하게 헌금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인색하게 주신다는 의미. 물질도 심은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고 이것을 대처해야 해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일반적인 물질 생활 전반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는 정말 바른 목사라면 성도에게 적게 심는 자는 헌금 봉사의 축복이 적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우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후하게 드리는 헌금은 다시 말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헌금 봉사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법칙임을 이 시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후한 연보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헌금은 꼭 농사의 원리와 꼭 같아요. 헌금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선한 일이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은 극히 당연한 공평의 원리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많이 심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심은 것 이상 누르고 흔들어서 쌀을 그냥 이렇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눌러서 꽉 차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법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관에 있어 심은 대로 주실 뿐 아니라 그 이상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헌금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또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왕에 내는 헌금, 그 헌금을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 이보다 더 유용하고 영적인 의미의 말씀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11조,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정말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첫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고 말라기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주의 것,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된다고요. 9절 또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얘기예요. 말라기,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마치 이 종말의 시기하고도 똑같은 시기예요. 심지어 잘하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온 나라가 드리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를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그것이 뭐가 대단한 거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도둑놈한테 곳간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놈한테 하나님의 천국의 곳간을 맡길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의미, 돌아오라는 얘기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신앙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으로 설명되는 말씀이에요. 즉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죄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11조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내 자녀, 내 집,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생명, 시간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전에 드리고 구별해서 선별해서 나머지 10의 9는 자신의 삶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직책이 목사고 그 어떤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는 얘기예요. 드리지 아니할 때 도적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9절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꼭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을 저주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라기 시대 주님이 오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암흑 시대에 달할 정도로 황무했어요. 신구약 중간기 최대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쌓아도 불어버리면 날아간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안 먹고 안 쓰고 잘 모아놔도 뭐 한번 잘못 투자하면 다 날아간다 그 얘기. 보증 한번 잘못 쓰면 다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 구멍이 뚫려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버는데 자꾸 채우는데 다 없어진다 그 얘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서 모이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소 1마리를 도둑질하면 소 5마리로 갚으라.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11조와 연결해 보면 1000불을 자기가 11조를 내야 된다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내고 900불을 떼먹었다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면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900불 곱하기 5으로 곱해서 4,500불을 걷어간다 그 얘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신앙 명령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11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가장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무서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바로 무 11조가 아니에요. 무 11조간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율법 시대는 당연히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11조도 자유함을 얻는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은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11조는 율법 시대에 이 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신앙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계속 진행이 되다가 율법을 준 것은 모세 시대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명령했고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신 위대한 덕목이 바로 이 11조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 11조 신앙,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키는 덕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세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한다는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너무 많이 공부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병을 이끌고
연합군, 동맹군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연합국, 동맹국을 무찌르고 롯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병이 힘이 세서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전쟁 후에 멜기세덱이 만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아, 내가 힘이 세서 내 가병이 정말 훈련이 잘 돼서 전쟁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증표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10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대를 이어야 할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야곱도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이게 무슨 대목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화가 난 형의 눈을 피해서 바로 라반 외삼촌한테 도망가는 길에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꿨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어. 그리고 내게 먹을 양식, 옷,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반드시 전을 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그 증표로 11조를 서원한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어려운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시며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그러한 서원의 의미가 바로 이 11조였어요. 11조에는 이런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그 고백을 부정하는 것이다. 야곱의 삶, 정말 야곱은 가난할 때부터 부유할 때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1조,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앙의 증표가 바로 11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이러한 말씀의 비중을 제대로 알고 11조 생활을 게으르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11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정말 의와 사랑과 신실한 믿음을 11조는 물질 자체보다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1조 신앙은 예수를 영접하고 난 그 출발점부터 시작하는 그 나라의 국민이 세금을 내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온전한 11조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곳간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는가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미국 청교도들의 11조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세우신 것은 그들의 11조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텅텅 문을 닫고 다 11조 생활은 물론이와 주일 성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지구상에서 미국의 몰락을 어느 누구든 삼척동자도 다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미국은 머지않아 쓰러지고만 몰락의 길을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통로가 막힘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 계시고 여러분, 미국의 푸른 꿈, 정말 소망의 꿈을 가져왔다면 초대교회 그리고 청교대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방편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밖에는 없어요. 본문 말라기는 구약의 종말을 예고하는 말.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렇게 11조 관이 이스라엘처럼 말라기 시대처럼 무너질 것을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는 경고로 시작해서 경고로 끝나요. 마지막 때 물질관 타락을 의미하며 정말 이 시대 무너지는 이 시대가 바로 말라기의 모형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 11조 생활, 예배 생활, 찬송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돌아올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11조마저도 율법 시대의 유물이라고 복음 시대는 이제 안 내도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시대가 됐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거짓 난무 가르침 속에 우리의 신앙은 정말 무너지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신앙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멘.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요. 너희가 온전하게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붙나 안 붙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11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축복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 정확하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믿음의 행위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서 한 번밖에 안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에게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더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 말씀 의지해서 이 말씀 분명히 믿고 한번 해보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0 선교비전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일도 한번 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노라고. 여러분 자손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자손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 성경의 이 말씀 외에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더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11조 신앙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드리면 아깝지.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지.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부가 아니에요. 선심이 아니에요.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본문은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하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한다는 얘기는 황충은 사단 마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충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을 멸하게 하죠.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처음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저 열매가 다 맺으면 아마 나무가지가 부러져도 몇 개 부러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다 열매가 귀한 전에 맺어지기 전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전에 열매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엄청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축복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이런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대법칙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받고 물질봉사, 육체봉사, 전도 및 선교봉사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몇 골, 5골, 10골이 될 줄 몰라요.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집을 우리가 일함으로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은 헌금봉사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대법칙이에요. 정말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제대로 한번 멋지게 인생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금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도둑놈이 되면 그 도둑놈한테 하나님께서 복관 열쇠를 주시겠느냐 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헌금 봉사의 축복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계속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